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서부터 조금 깁니다. 4장 16절서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We're going to read the scripture today. First Thessalonica chapter 4 verse 16 through chapter 5 verse 11. There's long scriptures today.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휴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서부터 5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계속합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두려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게 이름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좀 길지만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여 주시사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또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깨어있는 그러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을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특별히 교회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듣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해주시사 주님 말씀 속에 숨겨진 깊은 비밀들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함을 기다리며 찬송하며 또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우리 신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듣는 사람들에게 주여 함께 해주시고 또 부족한 종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휴거의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계속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이 책을 편지를 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하는 그 말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습니다. 오늘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썼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휴거의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따로따로 장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지 하나입니다.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이것을 장으로 나누는데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연결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것을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이 이것이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달아야만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거기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히스토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이 세 번의 안식일입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그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에게 백성에게 끌어내리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이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 또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누가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거기에 그 기도하는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죠.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새 안식이라고 했으니까는 사바스 데이가 세 번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주 내지 4주를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당이 유대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거기에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 여기 아마 그 누가도 여기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누가와 바울이 같이 다녔는데.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3주 동안 4주 동안 전했는데 거기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반대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물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다시 온다. 근데 다시 오는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이 받아들인 그러한 구약에 있는 메시지, 즉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다시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고 온 세상을 통치한다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온 세상을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그 메시지를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이 약 AD 한 51년, 53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한 20년, 한 2, 3년 그 정도 됐겠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냥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네들 옛날에 그 회당에서 예배드린 그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니까 자기네들 그 유대인들이 이것이 굉장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그 헬라인들의 받아들인 마음과 유대인들이 반항하는 마음이 여기서 같이 갈등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야손이라고 영어로 하면 제이슨이죠. 제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너도 한패니까 가자. 그래서 거기 그 동네에 있는 시장집에 가서 이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한패가 돼서
그래서 바울을 쫓은 사람이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우리의 황제라고,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로마 황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 믿으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믿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따라다니는 신라 또 같이 가는 누가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달이 채 못 돼가지고 바울이 쫓겨났죠. 어디로 갔느냐? 베레아라는 데로 가서 베레아에서 다시 또 쫓겨나가지고 아데네로 갑니다. 아데네에서도 복음 전하다 결국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에서 거기서 이 편지를 소문을 디모데를 통해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마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그 중에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 아닌가 하고서 이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그 죽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순교를 당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병이 나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그것 때문에 서로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이게 끊어졌다. 주님이 오시면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잊어버린 사람들 아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아마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소문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이제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혼자서 지내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 영안이 열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의 비밀들이 쫙 다 풀어지고 또 그리고 그 천상에 대한 그 환상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다 쓰질 않고 필요할 때만 이것을 꼭 이것을 접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휴거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나오죠. 그 휴거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말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 15장 51절 5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휴거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이것이 전체를 통해서 무슨 뜻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서부터 한번 천천히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이게 이제 휴거 때 이제 이런 순서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선 주님의 호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령과 그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이게 천사의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공중에 내려오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여기 이걸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휴거 되면은 그 다음에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다는 거죠. 예,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말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그 15장에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당시에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17장 21장에 하신 그 마지막 때 있는 말씀 이런 것을 그들이 이제 아직 신약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걸 통해서 깨닫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Comfort one another. 이거 랩처에 대한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그냥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comfort one another. 이 구약에도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comfort, oh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미리 앞으로 가서 준비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을 이제 약속이 있으니까 서로 comfort, 서로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끌어오른다니까 이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여기서 쫙 풀어지죠. 우리 거기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죽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했더니 죽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하고 같이 주님 앞에 올라간다 하는 그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언제냐? When is it going to take place? when is the rapture takes place? 그것을 당연히 이제 궁금하게 되죠. 이제 거기 계속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쓴 말을 우리가 잘 이걸 눈여겨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휴거에 대한 그 날짜가 언제쯤 이것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에게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때와 시기, day and time and day, 이것을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이 말을 주의하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합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뭐냐? 이게 휴거의 날이 아니에요. 이거 그걸 잘 봐야 됩니다. 휴거의 날이 아니고 이게 멸망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이에요. Great Tribulation. 이 날이 밤에 도적같이 너에게 이룰 줄을 내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 환난의 때가 언제냐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럼 여기 확실해졌죠. 그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의 Great Tribulation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온 세상에 이것이 다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그 환난의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 여기 지금 이 깨어서 근신하라 하는 얘기를 깨어있는 사람들, 이게 세상에 자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깨어서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서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다. 이 취한다는 얘기는 그 drunken, 술 취하고 세상에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깊이 잠에 빠져 있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렇지만 세상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 성경에 있는 말씀, 그건 언젠가는 먼 훗날에 내가 죽을 때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관심 없이 그러고 사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세상에서 취해서 이거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세상 신에 잡힌 자라고 그 잠자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 신에 잡혀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과 타협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runken people, 그 다음에 sleeping people,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그 자다가 술에 취해 있다가 그러나 호련히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날 그 멸망의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근신하다. 근신해서 이것은
술에서 술 취하면서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술 취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툴을 쌓아.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경건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서 있고 하는 이것이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며, 그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노하심에 이르게 하며 그들을 데리고 전부 다 그 대환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구원을 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환란 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미 죽었든지 아니면 살아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환란에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 같이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에 가는,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금 교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환란 전이냐, 환란 중간이냐, 환란 끝이냐, 이거 가지고 아직도 많이들 서로들 싸우고 있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만 그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않으면은 이상한 데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잘못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은 그것이 깨달지 못하느냐?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노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그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에 집어넣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생명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약을 통해서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그 비밀들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성숙한 교인이 아니라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알기 쉽게 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데려가고 준비하신다 그런 얘기. 그 고난 속에 집어넣지 않는 얘기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제일 앞에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자라. 절대로 우리를 노하심에 하나님의 진노에 트리블레이션에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있어.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임하는 환란에 그걸 피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현대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환란을 거쳐야 된다, 환란 중반쯤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똑같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된다, 휴거돼서 변화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 썼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언제 휴거가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항상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죠. 근데 그때 여기 이거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 하니까 마지막 나팔이면 언제냐? 이게 계시록 9장 10장에 그 7 나팔의 재앙, 그 제일 마지막 나팔에 이것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가 강조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 나팔 소리가 누구에게서 났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Where is the trumpet sounds coming from?
We have to pay attention for this. Okay?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어요. Trumpet of God. 예. 그 휴거 때는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그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쫙 들려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은 그 천사들이 7 나팔의 재앙을 가지고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그게 마지막 7번째 천사가 계시록 10장 7절 거기 보면은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길게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마지막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근데 그 마지막 나팔이 불 때는 어떤 때느냐? 이미 그 앞에 나오는 그 계시록 9장에 그 나팔을 불기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7번째 나팔이 있기 전에 그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엄청난 세상의 3분의 1의 수목들과 그다음에 짐승들과 바다 물고기까지 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게 9장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이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 이게 불과 유황과 연기가 뭡니까?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이걸 인해서 세계 인구의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20억 이상이 25억 인구가 죽어.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난 다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죽고 난 사람들 후에 또 사람들이 휴거가 됩니까? 이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팔하고 천사의 나팔하고 달라요. 이걸 마지막이라고 갖다 붙여가지고서 그걸 하면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주 소망 없는, 하나님이 아주 자비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걸 기도하면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이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잘 자기가 받은 환상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이것을 해석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도 보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받은 마지막 때의 그 비밀을, 휴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여기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편지 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자기의 비전은, 자기의 환상은 아주 희미하지만은 그 휴거에 대한 모습을 아주 비슷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이사야서 26장 19절, 20절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이 됩니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이게 뭡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자, 이제 먼저 휴거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대환란이 있는 동안에 문을 닫고 하나님의 진도가 지나기까지 거기서 잠깐 숨으라.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다. 기다리고. 그 동안에 그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그 땅에 내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리라. 이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그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들을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분명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휴거에 대한 순서가 여기 지금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이제 임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을 먼저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내놓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무덤이 열려서 먼저 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갑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제 열려서,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먼저 살아서 이제 하늘로서 휴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너는 밀실에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의 그 밀실인 그 챔버예요. 예수님과 하늘에서 혼인식을 치르고 나서 그 혼인식의 그 혼인 신랑과 같이 혼인 챔버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문을 닫고 하나님의 7년 환란이 지나기까지 거기서 천국에서 있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시고 다시 이 땅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온 세상의 거민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것이 쫙 다 풀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encourage one another, comfort one another, and build up one another. 그래서 절대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내서 이것을 서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그 보낸 편지를 우리가 2000년 전에 이걸 썼는데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이것을 여기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더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용기를 북돋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여기 아주 잘 이렇게 같이 맞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노아 때를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노아의 때 그 당시에 그 사회 현상과 또 노아 가족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노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아주 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때가 지금하고 어떠냐? 아주 점점 흡사해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의 특징을 성경에서는 그 corrupt되고 부패되고 그 다음에 violent 그 폭력이 심한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의 그 모습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거기에 이 내용들이 지금 아주 비슷하게 같이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지금 이런 것이 이번 8월 달에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니까 이것을 저지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오죠. 그 다음에 그 토지 공개념, 이거 벌써,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미 벌써, 좌파 국회의원들끼리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산화로 다 가려가는, 모든 그 땅과 모든 개인 재산들은 이제 토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물들이 개인 재산들이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이것을 은근히 이제 내비치다가 이게 이제 정식으로 이것이 이제 입법화를 시키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안면 인식 법안입니다. 이건 중공에서 이미 벌써 오래전에 모든 사람들을 길 가는 사람들 그냥 CCTV를 해서 얼굴들을 다 캐치해가지고 그들의 모양과 그들의 모든 그 신변, 모든 그 퍼스널 아이디 이걸 다 연결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그 데이터를 다 이제 붙잡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뭐 13억, 14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숫자의 그 인구들의 그 데이터를 지금 중국이 거의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밤중에 어떤 사람을 칼로 찔리고 이제 죽이고 도망갔어요. 돈을 뺏고.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CCTV에 길거리에 있는 CCTV에 그것이 잡혔어요. 근데 그 밤중이지만 그 CCTV를 통해서 그걸 클로즈업 해보고 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때 또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것을 찾아서 그 사람의 얼굴 인식이 AI로 해서 그것을 찾아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데이터가 쫙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 모든 추적을 가능한 그 GPS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도망간 지 불과 한 시간이면 그 안을 완전히 다 찾아낸다고 그래요. 다 찾아내서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IT 기술이 그것을 나쁜 쪽으로다가 이것을 컨트롤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 중국이 그만큼 발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점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 통치하기 위한 그 시스템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언론 장악. 언론을 그렇지 않아도 벌써 이게 뭐 한국에서는 지난 5, 6년 전서부터 그 언론을 통치하는 사람들. 제가 아는 거 어느 그 신문사에 편집국장 하는 분이 편집국장이면 언론사에서의 아주 제일 경험이 많고 모든 것을 다 크게 볼 수가 있고 그 신문의 그 성격 이런 것을 다 이끌고 가는 중요한 책임자입니다. 그 편집국장 그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편집국장이 아무 힘을 못 쓴다라고 그래. 그 언론이 다 노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민노총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 기자들이 이걸 기사를 해서 자기가 그걸 쭉 자기 데스크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이것을 올려라 내려라 하고서 이것을 이제 빨간 연필에다 이걸 체크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자기 부하 기자들이 이거 안 됩니다. 이것을 올려야 됩니다. 이 편집국장은 무슨 소리냐?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나가더니 언론 노조들 쫙 다 데리고 와서 편집국장님 이거 빨리 교정을 하십시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경험하고 몇 번 하다가 이 편집국장이 내가 이제 여태까지 한 것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서 자기가 28년인가 그렇게 편집국장으로다가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다음에 그 민노총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 장악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미국도 빠른 언론 자유를 통해서 특별히 그 리버럴 미디어들 이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목적한 것들만 정확하게 이것을 내서 이 텔레비만 보고 뉴스만 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그냥 지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국에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 지금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지금 같이 한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똑같이 같이 가요. 코로나 백신을 이제 대연방 정부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군대 의료기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의무화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걸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불과 몇 주가 안 돼가지고서 이제 전부 다 강요해서 무조건 다 맞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국 미국 정부도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앞으로 이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에 대한 큰 축복을 주셔서 전 세계의 가장 큰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거꾸로 이제는 경제 대불황이 와서 이제 그것이 불황이 올 때 미국은 멸망으로 가는 그 주 원인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이미 그런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무법천지가 되는 그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가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이런 것들로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베네수엘라에서 그렇고 지금 요하네스버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악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 그 교회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있는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장악하고 있는 그 독일에서 온 세상을 히틀러가 그 다른 세력이 전부 다 통치해서 그대 독일 천국을 만드는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히틀러가 잘못 끌고 갔었죠. 근데 잘못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그 본헤퍼, 혼자서만 그렇게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을까? 독일에 그 당시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루터란 교회가 많이 활성화됐었죠. 독일의 교회들이 그 당시에 그 히틀러의 가르침, 히틀러의 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따라갔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독일의 교회 모습과 현대 교회 모습이 얼마나 같고 마지막 때 비슷하게 갈까? 교회는 많지만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가 아니면 인간의 법을 따르는가 하는 이것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 그리고 아프리카의 교회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들은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다시 살기 좋던 데를 그때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면서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요. 지금 코로나 델타 바리언스가 점점 더 강해지고 백신 맞은 사람의 80%가 다시 델타 그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미국의 CD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더 악하게 만들어가게 이걸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해답이 뭐냐? 우리 해답은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막고 보호하고 백신을 15번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매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이것을 읽습니다. 왜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읽느냐?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자신에게 내가 말하고 자신에게 이것을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우리 세상에 그 능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아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어떻게 노아의 때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는가?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하는 그 땅이 6번이나 나오는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아의 그 8식구를 어떻게 구했느냐? 이것을 요번에 한번 좀 우리가 비춰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제가 그 멸망하는 것에서 제가 포커스를 했는데 오늘은 노아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느냐. 창세기 7장 4절을 보면은 그 노아의 때, 즉 하나님의 홍수의 때죠.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비춰서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같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부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은 1 week, 7 days.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이제 노아의 그 식구들에게 마지막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동물과 그다음에 날짐승들 이것을 한 쌍씩 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전부 다 이제 방주 안에 집어넣는 일을 이제 7일 동안에 하는 거죠. 그 동물들이 지금 우리가 잡으러 다니고 어저께 우리 팀들이 사파리 가서 구경을 하고 갔는데 그 넓은 평야에서 그렇게 막 뛰어놀고 하는 이런 동물들을 어떻게 가서 그 8식구 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 방주 안에 집어넣습니까? 안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고양 새끼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엄청 사방을 뛰고 하는 판인데 그 많은 동물들, 새들을 어떻게 갖다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주시면 아주 순한 양처럼 앞에 오면은 그냥 데려다가 안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7장 10절서부터 보면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 600세 되던 해, 즉 그해 2월 곧 그 달 17일, 2월 17일이라 노아의 생일입니다. 600세 되는 그 생일, 2월 17일 날 그날에 exact day,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이요. 자,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온 세상이 다 어떻게 잡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이 하늘에서 이게 비가 와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그 지하수가 터지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로 이게 온 세상에 있는 지하수가 위로 터지고 위에서 내리고 그래서 위에서 밑에서 이게 순식간에 이것을 전 세계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땅을 완전히 멸하라 6번이나 말씀하신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40주야를 내가 땅에 쏟았다. 위에서 쏟고 밑에서 쏟고 해서 이것이 40일 동안 온 세계를 덮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제일 마지막 날, 7번째 되는 날에 7번째 되는 날 노아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마지막 날 7번째 되는 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 8식구가 그 방주 안으로, 방주가 뭡니까? 이게 구원이고 휴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바깥에서 안으로 걸어 잠그십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비가 한 번도 안 왔고 땅에 지하수가 터지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알맞은 습기와 알맞은 온도와 그리고 아주 오래오래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그것을 악용해서 더 악해지는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 다 싹 청소하는 땅과 인간들을 청소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 초점을 맞춰보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냐? 7번째 되는 날. 다 방주에 들어간 날. 그날이 방주의 문이 닫힌 날. 그 다음에 이 땅에 그 8식구 노아와 노아의 부인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부인 모두 8식구가 비를 맞으면서 모든 동물들을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날.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깨어있는 자들, 교회들, 예수님의 신부들 가만히 편안하게 있다가 천국에 들림받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엄청난 이 땅의 그 고난이 우리 지금 이거 다 보고 있지 않아요? 더 악한 세력들이 더 점점 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동성업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그다음에 공사나 법안으로 해서 온 개인 소유들 다 뺏고 그다음에 안면 인식으로 꼼짝 못하게 다 컨트롤하고 언론 장악해서 사람들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또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에서 사람들 꼼짝 못하게 두려움을 주고 그다음에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이것이 점점 우리가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우상인 것을 다 이제 다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해서 그다음에 그 중에 그 깨어서 있는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는 바로 그날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그 방주 안으로 다시 말해서 휴고 그 자리로 주님 불러 모아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때도 무슨 비가 와 무슨 홍수가 있어 하고 듣지 않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리고 이단시하고는 이런 사람들 근데 뒤에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죽습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죠. 또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이거 뭐 성경 공부 때 내가 다
내가 다 배운 거야. 성경 공부 때 다 안 거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24장 이후에 같이 연결이 된 마지막 때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서 연결시켜서 가르쳤나?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것이 이제 해답입니다. 주님의 그 가르치심과 주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옛날에 제가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바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기했던 Repent,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 회개하라. 내가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세상과 같이 그 세상의 영하고 같이 짝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러고 가면은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천국을 내가 사모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자, 우리들을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제가 지난 주일에 왜 탄자니아, why 탄자니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왜 탄자니아에 보내셨을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는 그 초점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탄자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휴거와 그 다음에 환난과 그 중간에 있는 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탄자니아에 대한 그 비전을 가르쳐 주셨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금토일 아루샤에서 그 컨퍼런스를 하면 이제 끝납니다. 탕가에서 그 다음에 그 킬만자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루샤에서 똑같지만은 더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듣고 깨닫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은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깨달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목사님들이나 그 대주교나 또 무슨 그 교단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 아무것도 무슨 계급장 달지 않은 여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기도하는 쪽으로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주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것을 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병아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걸 하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러므로 이것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 단기 선교 왔다가 여기서 잘 있다가 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셨구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더 구체적인 더 확실한 이제 숨겨져 있는 많은 여인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 중에서 우리가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기도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러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돕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여기 특별히 이 수녀원에 와서 그 시스템 라이하고 같이 우리가 여기서 친교를 나누고 또 여기 있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편히 왔다가 잘 쉬고 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세 번째로 여기를 보내셨는가?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때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알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주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보화를 찾는 그 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것을 정말 열심히 이것을 찾아서 그래서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여기 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것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의 그 파트너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서부터 9절에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그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잘 구경 잘하고 그러고 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같이 지금 우리 사랑방 교회 교인들이 멀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점점 그들 얼마나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점점 이것이 확실해지고 더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절대로 그냥 막연히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그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그 중보기도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이제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나눠지는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큰 길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가 아무런 능력은 없지만은 주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왔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이것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하는 이런 제목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적인 깊은 뜻을 깨달아서 주님을 또 확실하게 깨닫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온 것을 알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여기 탄자니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고국에 또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불을 지피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길 꼭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탄자니아 팀 이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제 떠나는 우리 팀들 주님께 축복하시사 주님 저희들에게 더 확실한 주님의 비전을 깨닫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비전으로 이것을 더 컨펌을 해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예수님의 보혈을 더 믿고 강하면 또 확신하면서 끝까지 모두 이기는 자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사랑방 교회 그 성도들 또 우리가 열심히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신부님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느끼면서 마지막 때 모두 다 그 노아의 방주에 다 올라타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진노를 다 피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고 또 한없는 높고 또 깊고 넓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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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